자, 오늘은 인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인내.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키워드를 던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어떤 단어를 던졌습니까? 부자. 제가 두 글자로 계속 지금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맹세. 여러분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쭉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 아이들의 인내와 미래 성공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진행했대요. 연구원들은 4세에서 6세의 아이들을 한 명씩 조용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명씩 조용한 방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하나 주었습니다. 마시멜로. 여러분 사탕과 같은 거죠. 찐덕찐덕한 마시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것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이거 바로 먹어도 돼.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15분만 네가 참으면 한 가지 더 줄게. 한 개 더 줄게. 지금 먹어도 되는데 15분만 참아봐. 내가 한 개 더 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원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반응이요, 세 부류로 나타났대요. 세 부류.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먼저 받는 즉시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받는 즉시 먹는 아이. 또 다른 부류는요, 한 5분까지는 잘 참았어. 10분까지는 잘 참았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먹는 아이가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15분을 잘 채워서 하나를 더 받아서 두 개를 먹은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자, 이제 연구원들이 이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연구원들은 이 그냥 실험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연구팀은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들을 관찰했대요. 이 아이들을 관찰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그 결과 먹고 싶은 유혹을 잘 이겨냈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직업적 성공, 재정적 안정성에서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였대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고 뭐든지 하더라도 성공을 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실험은 작은 유혹을 참고 인내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실험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마시멜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7절에서 참으라 참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펜을 가지고 있으면요, 7절에서 참으라 참아 줄을 그어보세요. 같은 뜻이죠, 여러분들? 네. 8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참고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 여러분 줄을 역시 그어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역시 줄을 그어보세요. 11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인내하는 인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역시 줄을 그어보세요. 자, 이 짧은 본문 안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번.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자, 그만큼 이것이 몹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거야,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별표야, 별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란 뭡니까? 여러분, 인내. 여러분 단어적인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인내가 과연 뭘까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일까요? 무조건 참는 거. 나는 그냥 인내의 달인이다. 무조건 참는다.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병 걸려요. 암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곧 인내인 셈이죠. 따라서 인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고, 즉 한마디로 이유가 있는 참음이 곧 무엇이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유가 있는 참음, 이것이 여러분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내하면 좋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지 인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인내는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100이면 100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 좋고, 인내하면 결과도 나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삶에도 유익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바보죠. 하지만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삶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고는 싶은데 노력은 해보고 시도는 해봐도 결과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 나아가 야고보 기자는 무엇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성경이 여러분 귀하잖아요. 쓸 이야기가 많을 텐데 왜 인내 이야기를 계속 꺼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당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실제로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졌던 것만 같아요. 한마디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영적으로 긴장하기는커녕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가겠다,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성도인데 교회를 떠나 있으니, 마음이 지금 교회를 멀어져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날은 바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왔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성도인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진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서 세상적 유혹에서 벗어나 끝까지 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이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거든. 너 근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 우리 주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겠어? 너 이제 정신을 반짝 차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자. 첫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너희들 신앙을 붙들어야 돼.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즉 참기 위해서 우선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 있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성도인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심판주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심판주가 서 계신다. 너희들 빨리 지금 정신 차려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신의 말을 참으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말을 다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 100번이라도 참고 그 말을 내뱉으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단지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이 교회 내에서 아픔 때문이에요. 어떤 아픔입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같은 사이비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요, 대부분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막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이게 교회의 싸움이 되어서 성도들 간의 그런 다툼이 서로 시시비비가 생기거나 하게 되고 원망과 질투가 생겨서 믿음이 여러분 식어지는 분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만약에 A라는 여러분 중직자와 B라는 중직자가 서로 싸운다, 서로 여러분들 이렇게 패를 갈라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끼리끼리. 그럼 여러분들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싫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심판주로 그려주고 있으면서 그거 하기 전에 너희들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원망을 떠나 보내야 된다. 너희들 지금 입을 좀 아껴라, 말을 아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단속을 하라는 거죠. 입단속.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통 무엇을 참지 못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참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요. 예? 따라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안 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게 가려면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서리 집사들이 싸워서 벌어지는 경우들은 없어요.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인내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입단속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쉽지 않은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쉽지 않은 인내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인내한 자, 잘 참고 견딘 자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들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멘토가 될 만한 신앙인들을 꼭 찾아서 그를 바라봄으로 쉽지 않은 인내를 해보라는 겁니다. 너 인내하기 참 힘들지? 너 인내하기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롤 모델들이 많이 나오거든.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바라봐. 아브라함을 바라봐봐. 바울을 바라봐봐. 베드로를 바라봐봐. 욥을 바라봐봐. 다 인내의 사람이었어. 그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들은 이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본 자들이거든. 그들을 본받으면 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까지 인내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내하는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내하면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욥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결과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성도인 우리를 역시 잘 참아보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욥기서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앞부분과 뒷부분이 180도 달라졌죠.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2배의 복. 원래 여러분 욥이 재벌 아닙니까? 재벌. 동방의 재벌인데 이제 동방의 재벌이 아니라 세계의 재벌이 된 거예요. 2배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 가축의 숫자가 여러분 2배예요. 2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하여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요, 농부가 오랫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장차 땅에서 날 귀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장차 받게 될 열매, 즉 상급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인내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참는 것, 즉 인내는 바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인내할 때는 암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즉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정작 중요한 신앙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요? 더 나아가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도 인내하는 것을 몹시 힘이 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내하기를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기를 힘들어합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내하면 좋다라는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면 인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죠. 더 나아가 나는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인내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건들면 인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서 종종 다음과 같이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왜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크리스천이 너 혼자냐? 예? 권사가 너 혼자냐? 집사가 너 혼자야? 다른 집사들을 봐, 권사들을 봐. 너랑은 다르거든. 할 거 다 하거든. 굳이 너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주일 성수 다른 날 가. 다른 날 꼭 하나님이 주일만 가라고 했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번 주에 꼭 가야 돼? 이번 주엔 나랑 놀러 가자. 야, 나 전도해야지. 나 전도해야지. 나 전도하려면 너 주일 빠져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닌가? 자꾸 이런 벨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너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별나게 신앙생활 한다.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제발 편하게 살아. 천국은 다 가잖아. 꼭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이처럼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결과적으로 성도인 우리는 인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합시다. 실제로 성도인 우리 신앙의 모델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유명 인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 놀 모델로 삼아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진정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장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인내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들여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공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생애 내내 참고 견뎌야만 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 어떻게 요구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맞기 때문에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을 100배, 1000배, 10,000배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죠. 넘어가지 않죠. 그 넘어가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께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생애를 사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지만 이렇게 인내하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친히 부활하사 그분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죽었지만 다 끝났다고 여겼지만 하늘 상급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다음과 같이 행함으로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것이 아무리 내 삶에 유익이 될 듯 여겨지더라도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해 버리십시오. 즉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결국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쓸데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도인 우리 모두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장차 받게 될 상급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결말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인내죠. 따라서 이제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엄청난 상급이 있음을 알 때 결과적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통 성도인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부터 안 나오려 하거나 잘 감당했던 사역부터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겼어. 힘든 일이 생기면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안 하려고 그래요. 교사를 했다가도 그냥 때려치려고 그래요. 예? 찬양들을 했다가도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때려쳐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 멀어져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잘 나왔던 분이 여러분 그냥 삶 속에서 교회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관계 문제도 아니야. 자기 삶이 힘들면 교회부터 안 나와. 희한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곰처럼 미련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기에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하고 사역에도 더 열심을 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변질이 되지 않는, 즉 인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힘든 문제를 만나면요 교회부터 안 나오려는 생각보다는 더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느 순간 달라져서 교회와 잠시 멀어지고 직분 감당이 부담스럽고 사역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인내하라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고 다시금 신앙을 원점으로 돌이켜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